로마서 13장은 세 가지의 각각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요긴한 말씀들입니다. 1절에서 7절 사이의 내용은 이 세상 권세, 세상 권력이죠. 세상 권세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와의 이 관계에 대해서, 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은 그런 수직이 아니라 수평의 관계를 말합니다. 옆에 있는 이웃,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라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1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 성도는 마지막 때를 알고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그 중간에 있는 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아무에게도 지지 말고 오직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어제 나왔던 말씀의 내용과 실은 유사한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그 말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그 말씀과 실은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원수 사랑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어제는, 오늘 이 내용은 이웃 사랑에 관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시간에는 이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을 살피고 이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먼저 7절까지 나오는 이 세상 권세와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인식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1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하신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모든 영역에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호불호를 따라서, 내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개인의 호불호를 따라서 위에 있는 권세를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를 임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게 대전제, 대원칙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원칙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에 사도 바울이 복종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장 크게 야유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울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한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신약 성경을 기록할,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시대는 로마의 권세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던,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식민 통치의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기독교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내적인 이 영역에서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 어떤 대상보다도 가장 박해를 받는 대상들이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실은 두려움이 없는 자유인들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바울이 그들에게 로마와 같은 세상 권력, 권세에 대해서도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한 것이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죠. 네로와 같은 통치자에게도 그러면 순복하라는 말인가 하는 의문이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자신이 실은 이런 말씀에 제일 큰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편지 자체가 로마로 보내진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띄어진 그런 서신이죠. 로마에 있는 권력을 향해서 괜히 그들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아부와 같은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었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그런 오해가 일어날 법한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권세들, 권력자들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여기에 근본적인 질서를 실은 담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같이 봤던 본문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말씀드릴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족보에는 특징이 있어서 마태복음에서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위에 있는 것을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 위에 누가 있고 그 위에 또 누가 있고 계속 올라가니까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모든 계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실은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걸 유념하라고 얘기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면서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결정 아래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의 눈에 띄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권세의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한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특징적인 표현,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이 두 개의 표현은 전형적인 하나님이 택하여서 세우신 주의 종들에 대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권세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혼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같이 볼 때 여기에 혼선이 실은 생기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쫓아 따라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그들에게 온전히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구약의 명령을 우리에게 바르게 해석해 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으로 바르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의 명령이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버리라는 것에도 순종해야 함을 말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 위에 가장 높이 계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그분에게 우리 모두가 속해 있음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신 그 말씀이 정확한 것이죠. 그 안에서 모든 관계가 제자리를 잡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고요. 그 안에서 질서를 함께 세우고 따르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대상들이고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1절 이하에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땅을 사는 동안에 잊지 말라고 이제 하나 더 말씀해 주시는,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짧게 줄이면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때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때를 사는 우리가 이거 알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성도가 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끝이요. 주님의 날이. 12절 말씀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되어 있죠. 동틀 여명의 시간이 되었다 하는 거죠. 말세 중에서도 말세의 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고 준비하여 살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네 가지의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동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네 가지의 단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장, 두 번째 단정, 세 번째 단절, 그리고 네 번째 단합.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단장, 단정, 단절, 단합. 12절 말씀 맨 앞에 보면 나오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할 때 이 새로운 갑옷, 빛의 옷으로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단장.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으로 단장합시다. 단장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세 때를 살기 때문에 단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새로 입어라, 단장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단장했으면 단정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13절 앞부분에 나오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러니까 빛의 옷을 입었으면 빛의 자녀답게 주의하여 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단장했으면 단정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단절입니다. 13절 중간에 나오는 여러분 내용들을 보면 방탕함, 술취함, 또 음란, 호색하지 말라 하는 말씀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단절해야 될 죄의 목록들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단절하라 하는 거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훨씬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런 죄들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단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절하지 못한 죄를 단절합시다. 단절하라고 권면합니다. 네 번째는 단합입니다. 13절 맨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이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죠.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것이 이 네 번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두 목소리가, 교계의 두 목소리가 교계 전체를 실은 흔들 수 있는, 분열하게 만드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쉽게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신앙을 무너뜨리고 갈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실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의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거 지켜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거든요. 힘이 들어가는 문제니까요. 여기에는 그야말로 큰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애씀이 들어가는 거고요.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해서 단장하고 단정행하고 또 단절하고 단합해서 말세의 때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그런 일에 우리로 빠지지 않고 어둠의 영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서서 주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